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장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의미를 들려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려 하고 많은 걸 품으려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은혜의 말, 귀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해군 장교였던 피에르 로티의 늙은 제수의 사랑이라는 소설가의 줄거리 말입니다. 줄거리입니다. 평생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한 늙은 장기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가족들이 지인들이 면회를 왔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독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창살 너머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기 시작했고 매일 찾아오는 참새에게 처음으로 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는 멀리 있는 바다의 외딴섬 감옥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참새와 떨어지기 싫었던 그는 나뭇가지와 철사 부스러기를 이용해서 조그만 조롱을 만들어 참새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가슴에 몰래 품고는 외딴 섬으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죄수들끼리 밀고 당기는 혼잡한 속에서 그만 그 허술한 조롱이 부서지고 그 순간 놀란 참새는 푸르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하여서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와 달아날 때 그는 달아날까 봐 참새의 꼬리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네 새가 빠졌어요. 새를 건져주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지만 울부짖어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 배가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의 갑판에서 바다에서 날개를 파닥이는 가벼운 새를 비통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내 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으로 혹시 그의 날개를 떼어서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이 죄인이 그 참새를 자기 품 안에 두고 싶어서 날개를 꺾어버려서 새가 날아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날개를 떼어서 날지 못하고 가지 못하도록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도록 한 것이 없는지,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절박함에 벗어나기 위해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명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의 참 부르짖음은 단지 괴로움에 대한 탄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이 모습이 앞에 말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안타까움, 정이 없고 그 자신의 외로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께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지. 눈에 보이는 작은 참새의 욕심을 가지고, 참새의 크기 소유를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박함과 공고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십니다. 이 말씀에 피하오니 부끄럽게 마시고 건지소서, 건지시고라는 표현은 이 시인 자신이 지금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은 어떤 대적자들의 어떤 비밀이 친 그물, 그 그물에서 빼내서서 자신을 견고한 바위와 어떤 구원하는 산성과 나의 반석과 산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을 표현합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견고한 바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산성이 되어서 내가 이 상에서 정말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입니다. 시인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그저 터져나오는 하소연입니다. 터져나오는 구원의 어떤 절박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대적자들이 설치해놓은 흉악한 계략에 시인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곡히 예언하는 말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도 시인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을 하면서 침착하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내용, 경험이 있던 그런 걸 총동원해서 침착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해달라야 할지, 이런 방황과 당황 속에서 흔들립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지의 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그 근거에서, 그 자신의 경험에서, 지난날 생각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어려움과 순함이 아니라, 자신이 잘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공의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시인의 기도의 확신, 그 기도의 확신 때문에 이렇게 침착하게 자신을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구원의 손길,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자기가 날마다 드렸던 기도에 대한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런 간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된 백성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미 백성들을 수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 오늘 잘나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구원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함과 이 어려움, 이 속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신뢰가 오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인이 하나님께 변치 않는 이 신뢰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인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인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바위와 끊임없이 구원의 산성과 반석과 그리고 산성이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날마다 이런 마음, 날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한다는 것은 시인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경험하고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간절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영을, 영이란 것은 영과 육을 포함한 생명을 뜻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자신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는 자기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알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는, 전적인 의뢰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는 자기 자신을 못 믿겠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도 믿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신뢰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오직 어리석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는 자신의 지식 아니라 자신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의 상태가 되라는 것도 의미도 아닙니다. 아무 희망 없는 인간으로 자신을 내던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하면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격렬한 투쟁 속에서, 격렬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최선에 대한 인내와 노력으로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안식과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그런 번영과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번영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않은 채 절망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불안감을 뛰어넘는 평강에 이르게 되며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 여건에 상관없이 불안감을 뛰어넘는 평강에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평강에 이르는 상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부탁하네.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주의 하나님 손에 이런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고요한 안도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요한 평안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뢰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안도감으로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시인의 믿음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자신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깊이 뿌리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쳐 태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께 깊이 뿌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실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서도 자신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또 살아갈 시간이 많지만은 그 살아간 순간순간마다 위기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 본인의 생명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 나를 이끄는 그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 뭡니까? 노래가 무엇을 내가 대가를 주고 얻는 기쁨, 대가를 주고 얻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만 지식적인 알모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어릴 때 다 겪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어떤 구원해 주심, 사랑해 주심, 나를 지켜주심,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자신의 경험 속에 노는 그런 말씀. 과거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켜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이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네. 이 말씀 속에 자신의 경험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같이 신앙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담, 간증거리를 다 들어서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런 속에서 속량받았던 거, 이런 속에서 구원받았던 거, 이런 속에서 아픔을 견뎌냈던 거, 이런 상황 속에 헤쳐나갔던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좌절시키며 넘어뜨리랬던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를, 나의 모든 생애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신뢰함을 드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아픔 있잖아요. 그 극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주님께 내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극도의 아픔이 그 피 흘림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깊은 신뢰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닥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는 모든 믿는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말씀. 본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귀한 말씀. 예수님께는 죽음의 바로 목전에서 감탄할 만한 신뢰를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의 온전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살아올 미래가 남은 미래에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곤란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게 주께 피하노니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 이 고난의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날마다 외치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견디고 이겨내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탁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